이 본문이 단 두 줄인데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섯째 나팔에서 일어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 엄청나죠. 무슨 일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사람 거의 3분의 1 정도 인류 재앙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다 보면 무섭죠. 그렇게 무서우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데 하나님을 안 찾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걸 두 번 강조하는 거는 이때 사람들이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짓더라 하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행한 죄, 그것도 회개하지 않고 또 거기다가 이런 재앙이 있으니 그 불안, 그 두려움을 우상숭배로 푸는 거예요. 혹은 전보는 거로 푸는 거라. 혹은 사람에 대한 정오로 살인하고, 혹은 남의 소유물을 도둑질함으로 스트레스 풀려면 뭐 쇼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처럼, 이 불안, 공포를 이렇게 죄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앞에 그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침이 나오는데 인침받지 못한 사람이, 그리고 뒤에 13장에 이 사람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666. 표 받으면 사람이요 짐승이 돼요. 그래서 짐승의 수라 그럽니다. 짐승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뒤에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 최후의 심판에서 둘째 사망, 불지옥에 갑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 방향을 가지고 설교해요. 왜 이 교회 이름이 서울이기는 교회인지 아시는지. 교회 연수가 좀 된 분은 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셨어요.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귀의 일,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악한 일이에요. 그 악한 일을 하면 거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자 해서 이기는 교회. 그리고 서울은 우리가 서울에 있으니까 지방의 이름을 따서 서울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좀 전투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전투적이셨어요. 복음서 혹은 사도행전, 이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읽어보시면 상당히 전투적입니다. 총칼로 싸우는 그런 전투 아니고 이 복음으로 싸우는, 그래서 마귀와 마귀의 일 혹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체제, 문화, 법, 분위기, 정서, 여론, 이런 것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마귀의 일을 이기셨다. 이제 이런 말 들으면 많은 사람이 질문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에 이렇지. 이런 말 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는지요? 제가 나이 들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게, 첫째, 사람이 정말 악하다. 말하자면 제가 악하다는 것을 늘 발견하고 깜짝 놀래요. 나름 양심도 있고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뿌리가 야 진짜 악하네. 그리고 이 사회도 정말 악한 사회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사람, 악한 사회 놔주면 브레이크 없는 그 차처럼 그냥 쑥 달려가다가 추락해서 멸망해요. 근데 지금 이 세계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거, 이거 사람이 이성이 있어서 이렇게 보존된 거라 생각하시는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진짜 정직하게 이성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이성은 이 악에 의해 지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있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악할 때 얼마나 많아요. 네, 하나님이 이 악을 그 여섯째 나팔에서 내 천사를 결박해놨다 그러죠. 똑같이 이 마귀와 마귀의 일, 마귀의 추종하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결박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허용하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결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세계가 보존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악한 우리들이고 이런 세상인데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다는 거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세상인데 오늘 이 주일에 이 교회 밖에서는 휴일이라 그러죠. 이 휴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단장하고 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사람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그 구약에 나오는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우리를 보호하셔서 몰아서 우리가 여기 온 겁니다. 저도 예수 믿게 된 거, 목회하게 된 거, 여기 개척하게 된 거, 이거 제가 뭐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몰아갔어요. 혹은 앞에서 방향을 잡아줘요. 여기다, 이쪽으로 오라 하고 방향 잡아주면, 그제서 제가,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한 거죠. 저의 이 이성이 혹은 감각이 있어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모습, 단면을 딱 보면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알면서도 처리 잘 못하고, 개가 토했던 거 다시 핥아먹는 거. 옛날 똥개는 다 그랬어요. 그 똥개처럼 우리가 죄를, 이제 안 지어야지 해놓고는 또다시 죄를 짓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놀랍게도 이 주일에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감사합니다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러죠. 이 악한 세상의 악의 힘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한다는 거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두고 또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여러분 중에는 뭐 평소에 뭐 나쁜 짓 하다가 주일에 뭐 와서 예배하면은 다 끝나나 다 되나 혹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했다가 직장에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하면 사람들 그러죠. 이율배반적이다 혹은 가식적이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으면 제 마음이 그래 편치 않죠, 그죠?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욕을 먹네. 보통 그러죠. 만일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같은 성도로 있는데 직장에서는 과장과 대리예요. 또 과장님이 장로라 대리가 이제 집사라. 장로가 그 직장에서 이제 대표를 지면서 믿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행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가 아유 저 양반 교회에서는 뭐 거룩거룩해 하더니 직장에서는 완전 독종이네 갑질하고 있네 하면 그 장로님이 그래 어쩌라고 배째라 그럴 장로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마음 있지 움찔하고요. 그리고 내가 욕을 먹네. 내가 좀 잘해야지. 그러죠. 그게 진짜 뭐 어쩌라고 더러우면 나가라. 이러면은 그 장로는 정말 장로가 아니죠. 근데 대부분은 내가 맞아. 내가 교회에서는 내가 믿음 하고는 직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보다 내가 더하네. 약간 움찔하고 또 회개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문제, 설교하는 저는 더 그렇죠. 제가 뭐 나쁜 말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자. 그런 말 하죠. 근데 이제 이 강단에 내려와 저도 일상을 살면서 가족과 혹은 여러분 혹은 낯선 사람하고 이래 있으면서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만큼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겠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요 문제가 우리에게는 작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문제다 하고 문제의식을 이제 가져야만 돼요. 이런 거 있죠. 뭐 다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러면은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썩어가서 우리를 죽여요. 그 암덩어리가 전이 되어 죽이죠. 그 암이 전이 되면 죽잖아요. 그 죄가 전이 돼요. 죄가 전이 되는 건 아시죠? 그 아담의 죄가 여기까지 전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독종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자는 겁니다. 바울이 그 신약에 나오는 바울 사도 아시죠? 바울이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민했어요. 마음은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리고 몸이 안 따라준다 이거 바꾸면요. 몸의 욕구가 더 세가지고 마음을 휘둘러 버려요. 고로 몸은 센데 마음이 약한 거라 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면서 오라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그 믿는데 비참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견한 게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한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 힘, 뿌리, 악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후로는요, 이 악의 문제 이제 해결하는 그 길을 제시해요. 그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에, 정말 내가 악하구나, 이렇게 느껴요. 근데 그걸 못 보면요, 내가 뭘 잘못한 거 그 한두 가지. 근데 다른 거는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싶죠. 혹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별로 잘못한 거 없다 싶죠. 그러면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저 사람보다 나은데 하면서
그 마음만 가지면 되죠. 근데 저쪽에 저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이 별로 믿음이 없고 또 뭐 말과 행동이 안 맞아요. 그러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내가 행한 죄 한두 가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는 악 있죠. 그 전에 뿌리. 아직 내가 죄를 행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그 뿌리, 그 악을 내가 본다면은 그러면은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죄, 그 한두 가지 생각나는 거 그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두고 내가 엎드리게 돼요.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정말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뭐 이거 이 죄냐 저 죄냐 따지기 전에 내가 그냥 죄악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악이요. 그래서 뭐 사탄을 악마라 그러죠. 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죠. 그렇죠? 그게 내가 악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은 언제든지 우리를 자유의지가 아니고 노예의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지, 내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지,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옳은 거야 라고 하죠.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죠. 이게 우리의 노예의지, 뭔가 포로로 붙잡혀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이제 봐야만 이 회개의 문제에 좀 더 정직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7교회 보낸 그 편지들을 보시면은 2장, 3장의 내용 보시면 7교회 중에 2교회만 빼놓고 5교회가 책망을 들었어요. 제일 처음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 앞에 칭찬하는 거 보세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근데 뭐가 부족하나 하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보입니까? 느껴지는 거지.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합니다. 촛대 옮기면 어찌 되느냐? 깜깜해져요. 지옥이 깜깜한 데입니다. 불지옥으로요. 깜깜한데 막 불이 타오르는데 거기에 우리가 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보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경을 벗어나 다른 가르침을 받았대요. 이 다른 가르침은요, 다른 종교도 포함되고요, 철학도 포함되고요, 사람들의 이론들도 포함돼요. 그런 것을 교회가 받아들였다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뭐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른 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 입으로 양날의 검을 내셔가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겠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대적이 된 겁니다. 예수님 검에 맞으면 어찌 되는지 압니까? 죽습니다. 뒤에 19장에 예수님이요, 저 그리스도와 짐승과 짐승의 그 거대한 군대와 싸우는데 예수님이 뭘로 싸우시느냐? 입에 말씀으로 싸워요. 말씀하시니 거기에 검이 나와서 저 그리스도 짐승의 군대가 싹쓸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이 악한 무리들은 그냥 불지옥에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 중에 아무도 지옥을 본 사람은 없지만 지옥은 상상 이상입니다. 저는 그 죽어가는 사람도 좀 본 것 같고요. 그리고 귀신,
쫓을 때 귀신이 하는 말도 들었는데 지옥은 상상 이상입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그 있지요. 뭐 천국 지옥이 중요하나 살았을 때 가치 있게 사는 게 중요하지 하는데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그 가치가 영원하려면 천국 가야 합니다. 제가 뭐 단순 무식해서 천국 지옥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생각해 계산을 두드려 봐도 천국 지옥이 있고요. 저는 안 믿는 아버지 두가 안 믿는 그 집안 두가 다 지옥 간 거 알아요. 다 지옥 갔어요. 지옥 불기둥, 그 불기둥에 불타오른 거 제가 봐요. 알아요. 정말 알아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거 정말 알아요. 그냥 믿습니다 아니고요. 정말 알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들어준지 아세요? 천국 오라고. 나 살아있으니까. 여기 아기가, 성재가 말한 거 보세요. 이 애가 몇 살인데 그런 말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애가 기도했거든. 애가, 조그만 애가 고관절이에요. 걷지를 못했잖아. 그래서 와서 제가 물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하나님 왜 아프게 하셨을까?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하니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 애가 그래요. 그거 각본을 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는데 그 조그만 애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나니 그게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요. 저런 아이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내 몸에 흔적을 주셨다고 살아계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신 이유는요. 야 천국 가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가치 있는 삶을 아무리 살아봐야 지옥에 1분이라도 떨어진다면 그 가치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지옥은 아무도 가면 안 돼요. 저는 이 교회, 이 예배당이요 노아 방주처럼 여기 들어온 사람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이거는요 2017년 이후로 이제 드는 생각인데 모세가 했던 말, 바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아도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이 좀 공감이 좀 돼요. 저는 제가 일이 목회고요. 목회는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렇게 같이 이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들어간다면 제가 빠져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무섭고요. 무서운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천국 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귀신들이요 한결같이 부르짖는 말이 그거였어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그러대요. 뭐가 무서워 하면 불이 무서워. 지옥이 무서워, 무서워. 그래. 얼마나 무서우면 그럴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혹은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덩지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내가 아무리 못나도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며 구원의 줄은 여전해요. 근데 아무리 내가 교회 열심히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등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혹 뭐 무슨 죄를 지어도요, 에이 막 이왕 죄를 지은 김에 막 그냥 나대로 살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워도 계속 방향을 유지해서 가야만 해요. 그러면 구원의 줄은 여전해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라 그 유일한 돌아서는 길, 그리고 계속 가게 하는 그 힘이 되는 행위가 뭐냐?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내용이에요.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회개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죄 그리고 악 이 두 가지는요, 사람 앞에서는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죄와 악은 하나님 앞에서만 딱 문제됩니다. 사람에게는요, 회개한다 하지 않고 뭐랍니까? 사과합니다. 그러죠, 그죠? 사과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과가 아니고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하면 회개하는데 이게 사람에게는요, 잘못했어요. 말로 할 수 있고, 돈으로 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받아들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내가 말로, 여러분 가끔 그러죠. 무슨 잘못을 행하고 밤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말을 심하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죠. 그 믿음이 좋긴 한데,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렸지. 내가 말 놓고는 내가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거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 용서해 주실까요? 저는 이 문제 되게 많이 생각해요. 정말 용서해 주실까? 용서하셨을까? 우리 어머니가 그 요양병원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좀 이렇게 요양병원 들어가실 때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회개하시라고, 어머니 살아오시면서 그 행하신 거 회개하시라고. 나 뭐 잘못했는데, 나 뭐 잘못했는데. 어머니 회개를 늘 하셨거든요. 늘 그 새벽에 4시, 5시 되면 일어나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셔도 4, 5시에 기도하니까 우리 모두가 힘들어요. 언제 내려가시나? 언제 내려가시나? 그러니까 며느리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해도요, 못다한 회개 있어요. 꼭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시더니, 어느 날 몰래, 이제 부산 내려가서 병원에 가니까, 우리가 온 줄도 모르고, 이걸 몇 달이고 이러신 거.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고는 마음을 이제 푸셨어요. 그래서 며느리에 대한 무엇에 대한 푸시고, 그러고는 이제 기력이 빠지시더니 정신이 없으시더라고. 제가 갔는데 작은 아들이 저를 몰라보고 저보고 큰 아들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회개는 내가 내 생각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기도 10편 51편을 혹은 31편 32편 같은 거 읽어보세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딱 어떤 죄를 딱 짓고 난 뒤에 몰랐는데 내가 진짜 악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회개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진짜 악하다는 거예요. 이 진짜 악한 악덩어리 나를 내가 그냥 빻는 거예요. 곡식 빻듯이.
아까 에베소 교회 이야기했는데 2장 5절 보면요. 2장 5절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는데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래요. 이 회개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악해졌는지, 죄를 짓게 되는지 과정을 내가 알아야 돼요. 이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내가 그 행위 잘못했어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기까지 어떤 상황이었고 내가 어떤 태도였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서 그렇게 되었다. 있죠. 회개는요. 그 뿌리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그때 그 말한 게 왜 잘못했는지 그게 얼마나 악한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해냈다고 합시다. 뭐 그때 그 상황을 복귀했다 그러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그 상황 생각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서 너가 다시 돌아오라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지, 악했지 해서 잘못을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지금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해요. 그때 그 믿음 잃지 않았을 때에 그 믿음의 행위를 유지하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가져야 내가 회개하여 돌이키는 행위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 회개가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해야 하는지 이것을 내가 알아내야 돼요. 그런 거 있죠. 아내와 남편 싸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잘못했다 했어요. 잘못했어. 그 다음에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는요, 나는 회개해서 돌아갔다 합시다. 아내는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이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는 그냥, 야, 짜장면 먹으러 갔죠 하면 그거 끝나요. 여보, 그래, 오늘 밥 안 해도 되겠네. 마냥 좋아했어요. 근데 상처받아가지고, 이제는 탕수육까지 시켜도 시무룩해요.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한다는 게요. 내가 처음 떨어진 데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진다는 게 이거는 내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배워야 해요. 이 배운다는 게요. 뭘 배우느냐?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 아까 죄악을 이야기했죠. 이 죄악은 예수님을 앞에 둘 때만 죄와 악의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 앞에 서서는요, 잘못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죄악이라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면 죄악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예수를 봐야만 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데 어떻게 처음 행위를 가지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 혹은 예수님의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을 내가 가져야만 내가 바른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느냐? 사과했죠. 그리고 내가 보상을 했죠. 이 보상을, 나름 보상한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 그래요. 하나님에게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헌금한 적 있죠. 헌금하고 난 뒤에 어떻대요, 마음이? 뭔가 보상한 것 같죠? 그게 보상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정말 회개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회개란 거는요. 진짜 예수님 앞에서만 가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계획, 이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게 돼요. 말하자면 저런 작은 골방에 가서 예수님하고 1대1로 만나는 게 회개예요. 만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마음이 어떻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회개란 게 뜬구름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회개를 뜬구름처럼 그렇게 회개를 했나요? 그러니 회개를 하는데 이 감정이 움직이질 않죠. 머리로는 잘못한 거 알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싸우다가 알았어, 나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용서해. 내가 안 그럴게.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쉽게 사과를 하다니 고마워요. 그러나요? 진짜 잘못했냐고. 근데 말투가 왜 그래? 그러죠. 이 마음이 이 감성이란 게요, 영혼과 아주 밀접해요. 그래서 뭐랍니까? 성령의 감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회개의 이 기본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다 몰라도 돼요. 적어도 알 만큼은 알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일관되게 뭐라 말씀하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 혹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해요. 망한 사람은 왜 망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복을 받고, 이 두 가지예요. 회개는 예수 아는 지식만큼 회개를 하게 돼요. 예수 아는 지식만큼만 회개하게 된다고요. 예수를 모르면 회개가 아니고 사과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회개의 이 히브리어 헬라의 의미는 이래요.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짜놓은 구조가 있어요. 내가 짜놓은 마음의 구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반응하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말씀 보세요. 이 글자 얼마나 많습니까? 단어와 이 문맥이 있고요.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학적으로도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런 책이 없습니다. 아름답고요. 정확하고요. 이 말씀을 내 마음의 구조로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의 이 구조로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빻는 과정입니다. 말씀으로 빻으면요, 빠지는 만큼 내 마음이 말씀의 구조가 돼요. 이 말씀의 구조가 되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요, 그냥 마음에 그냥 조라락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져요. 이게 암송하려고 해서 암송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쪼라락 새겨지면서요, 어느 순간에 그냥 툭 치면 말씀의 구조가 나와요. 말씀의 구조가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눈빛으로 나오고 감정으로 나오고 일로 나오고 손으로 나오고 발로 나오고 손짓 발짓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갈수록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겨울입니다. 이번에 터진 부동산 문제만 해도요, 뭐 정부가 부동산 폭등을 계획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불안을 느낀 이 소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폭등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지금 불안해하고 무서워해요.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게 되면요, 그 안에 있는 악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나 살려고 하는데 죽어요. 부동산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 다 죽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죽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다 죽어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지는 사람들 이제 다 죽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요. 언제인지 저 모르는데 다 돼가요. 그래서 지금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에 있는 거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구와 욕망, 불안과 두려움, 근심 이것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해보세요. 아이고 그래 살면은 뭐 어떻게 먹고 사노? 먹고 살아요. 제가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아등바등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쫓아가면 5째, 6째 나팔이 나오는 이 재앙 여러분 면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이거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겁이 아니라 예고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해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이미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기도 중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팔 소리 들은 사람도 있고 이미 휴거되는 꿈을 꾼 사람들도 많고요. 이미 환상을 본 사람들도 많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도 우리가 안 믿고 무식하니까 이것을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남은 생에 가치 없는 것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시거든요. 그런 거는 놔두고요. 하루를 가치 있는 것에 전력을 다해서 사세요. 많이 사랑하시고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했던 사람은 다 풀어버리세요. 돈을 줘서라도 떼내야 합니다. 다 푸시고요. 사랑하시고 그리고 게을렀던 거 수고하세요. 낮잠 안 자도 돼요. 잠 덜 자도 돼요.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보낼 때에 있죠.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우리 악을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또 우리 자신의 악을 더 경계하여 조심하여 더 선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고 그러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쁨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되네? 성질도 고쳐지네? 술, 담배도 내가 끊어지네? 내 속에 내 아내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는 것도 없어지네? 이야, 진짜 내가 달라졌어. 되네? 내가 그럼 뭐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겠네? 하면 되네? 말씀 안에 넘치 못할 게 없네? 성령의 힘으로 넘치 못할 게 없네?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삶도 우리 부끄럽지 않게 멋지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은 오시는 그날 혹은 우리가 죽는 그날에 우리가 아름답게 마지막을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같이 기도합시다. 마음 진지하고 정직하게 기도합시다.